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하지는 않았더라도 기록을 통해서 또 증언을 통해서 역사의 많은 기록물을 통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6.25 일어난 이달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72년 전에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야욕에 근거해서 평화로운 이 땅을, 그것도 주일 새벽에 소련군 탱크로 무참하게 짓밟고 이 땅을 유린한 지, 그러면서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 휴전 협정에 의해서 휴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어쩌면은 위협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가 되는 많은 이방 민족 왕들, 국가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족속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이방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천만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이 어떤 것이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냥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나라를 갖추고 살아가면서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하면서 깨우쳐 보아라 하는 것이 여기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독립국가로 살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신정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모르는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입장은 내가 너희들 다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전쟁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면 당연히 군대도 있을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고 무기도 만들 필요도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너희들은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다 잊어버리고 매우 자유롭게 평화스럽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전쟁을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피를 많이 흘렸는지를 알고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너희들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에게 충성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어떤지 직접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 전쟁이 어떤 것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 말로 6.25 당시에 비디오 보고, 전쟁 영화 보고, 전쟁 역사를 기록한 책을 보고, 아니면은 전쟁 기념관에 가보고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전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보아야만이 이것이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실 사회에서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은 무슨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입시지옥, 교통지옥, 이렇게 지옥을 자꾸 갖다 붙이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오면은 바로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평화로울 때에는 이웃 간에도 참 가진 많은 것을 나누고 친절하게 또 서로 어떤 것을 부담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먼 전방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후방까지 바로 지옥이 되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들을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는 때가 바로 전쟁이 일어난 때입니다. 비록 전선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전장과는 먼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자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많은 범죄자들은 내가 이제 어떤 범죄를 지어도 날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자리는 바로 지옥이 되고 맙니다. 베트남전에 미국의 젊은이들을 파병해서 13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엄청난 인원 그리고 엄청난 물자를 동원해서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기지 못하자 그들은 발을 뺐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 오늘날 우리 한국과 같은 징병제였습니다. 강제로 나이에 해당되는 모든 젊은이들을 징집해서 그러니까 아마 수십만 명 이상의 고교 졸업자들을 징집을 해서 월남전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하기 전에 최소한의 훈련을 시켜서 이때의 기록을 보면은 월남전에 투입된 미군 장병들의 평균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월남전에서 13년 동안 미군 한 나라 군대만 6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를 6만 명 했으니까 수십만 명의 중상자, 불구자 그리고 실종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것으로 끝이지 않는가, 정상 생활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 사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 않겠나 생각하기 쉽지만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퇴역 군인들의 그리고 일반 사병들 제대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문제는 그 당시에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참전 용사에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돌아왔을 때는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글에서 정말 부상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대가로 엄청난 환영을 받았지만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같이 무고한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니까 미국 같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철수해라 하는 반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계속 전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어떤 비난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가장 멍청하고 미국 역사상 무고한 전쟁에 참전했다는, 그러면서 월남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최명신 장군의 회고록에 그 대목이 잘 나타납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는 베트콩은 민간인 속에 숨어 있었고 민간인은 베트콩과 섞여 있었다. 자, 전쟁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누가 적인지
베트콩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민간인 희생자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처럼 선진국에 그리고 번영된 아주 물질 문명이 풍부한 그런 가운데서 살던 젊은 어린 학생들이 18살이라고 그랬죠. 살기 위해서 민간인까지 죽이고 돌아와 보니까 아마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많은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고하게 많은 민간인들을 본의 아니게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귀국하고 보니 그 사이 참전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문직에 앉아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전군인 대부분은 다시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은 제대로 된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지 아니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지 아니한 채 계속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한 친구들과는 경쟁 상대도 되지 못하고 아예 이들과는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 당시에 참전한 군인들은 25% 이상이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늦게 대학을 졸업했지만은 그들에게는 변변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에 분노했고 좌절했고 우울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신과 치료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10대 후반의 나이에 민간인까지 죽어가면서 치룬 전쟁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자기가 가진 의학 지식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연히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 그리고 좌절 가운데서 술과 도박, 마약에 빠지는 삶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하고도 90%가 이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남은 많은 가정 식구들까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가장 큰 고통은 밤마다 꾸는 전장에서의 악몽이었습니다. 총소리, 대포소리,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비명소리, 몸통에서 분리되어서 굴러다니는 팔, 다리, 머리, 그리고 터져나온 내장들, 피비린내, 그리고 급기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자신이 전쟁을 하면서 꿈속에서 매번 꿈을 꿀 때마다 총에 맞는 칼에 찔리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서 자살한 대역 군인들이 전사자의 3배에 가까운 숫자라. 제가 좀 끔찍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친구가 준 테이프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대역 군인들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1시간 동안 방송한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 것이었는데 제가 이미 받았을 때에 굉장히 오래된 테이프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내용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몇 번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들으면서도 사실은 참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6.25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래전에 실질적으로 끝이 났지만은 전체 사실 정확한 통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적정선에서 잡은 통계가 6.25를 거치면서 중공군까지 합치면은 300만 이상이 죽은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많게는 400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염병, 폐허, 그리고 이 땅에 어디 가도 넘쳐나는 전쟁 과부, 이산가족, 그리고 과들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 사회의 상위군인이라고 해서 6.25에 참전해서 부상을 당한 채 불구자로 평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엔군만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5만 9천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미군이 가장 많은 3만 8천 명입니다. 이들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17살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 몇몇 참전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제게 먼저 다가와서 내가 한국전에 참전했다. 제가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17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죽은 유엔군 5만 9천 명, 미군 3만 8천 명, 대부분은 20살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런 꽃다운 나이에 죽은 청년들입니다. 전쟁이 어떠하냐? 우리는 참전하지 않았더라도 전쟁이 이렇다는 사실을 이런 간접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적이 얼마나 악하며 무섭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참으로 악한 나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먼저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주기적으로 괴롭히고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블레셋, 암몬, 미디안, 아말렉, 아수르, 아람,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매우 잔인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장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입니다. 6.25 때 침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한이 먼저 침략을 했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북한과 휴전 중에 있습니다. 휴전 중이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짓들을 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그런 시도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1.21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청와대 바로 뒷산까지 무장공비들이 침투를 했죠. 김신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81년 버마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17명의 고위 관리들이 그 자리에서 폭사를 당했습니다. 김현희를 동원해서 칼기를 폭파시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북한은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 미사일, 그 다음에 세균탄, 화학무기를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고 연평도 포격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황장엽 씨가 김정일이 어떤 사람이라 증언한 내용이 있죠. 김정일은 사람 죽이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행한다. 여러분 어떨 때 파리 죽입니까? 보이는 파리 다 죽입니까? 아니죠. 그 파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가시게 굴 때에만 죽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이것도 생명이니까 먹고 살려고 들어왔는데 뭐 나한테 직접 방해가 되지 않으면 위해가 되지 않으면 살려두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공개적으로 갈겨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도 공항에서 독살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인간이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 넓은 우크라이나가 산도 거의 없다 그러죠. 그리고 그 땅이 매우 넓고 세계적으로 가장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흑토라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때부터 그들의 소원이 겨울에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는 것이 그들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런 약한 우크라이나를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푸틴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고령이요, 몸에 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도 그러하면서 남의 나라 땅을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러시아 군대의 전사가 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자기 나라 군대 3만 5천 명을 지금까지 죽여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보면은 군인들끼리만 총을 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셨죠? 공장, 주택, 학교, 심지어는 병원까지 무차별로 파괴를 하면서 민간인까지, 어린이, 여자까지들 죽여가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은 겁을 줘서 항복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러시아 군인들에 의한 강간 그리고 약탈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끔찍하고, 그리고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당사자가 이렇게 악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런 악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엇이냐, 적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모르면은 그냥 그대로 당하고 망합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을 모른다면은 그 나라는 절대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방 군대를 남겨두셨습니다. 약간의 이방 군대입니다. 이 정도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소한이라도 기르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4명의 왕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조카를 찾아왔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사사들은 뒤에 보면은 다윗, 솔로몬까지, 그리고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국가 형태를 갖추었으면은 최소한의 전쟁은 반드시 자기네들 힘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조금은 남겨두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엄청난 두려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이방 군대를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남겨두셨습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의 수단은 4가지 가운데 바로 적군의 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적의 군대, 엄청난 무기, 핵무기, 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북쪽에 끓는 가마가 지금 펄펄 끓고 있고 이미 너희들을 향해서 기울어졌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은 이방 군대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예들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서도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패가 그들이 준비한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군대가 강해서, 우리의 전략이 뛰어나서,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우리가 이겼다.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마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은 우리의 준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여기에 분명히 나옴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분명함에도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게 보면은 인간의 참 고질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악한 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이니라.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치른 모든 전쟁을 지휘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지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이후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애굽 정예부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모세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경만 하고 있어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자,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먹고 살기도 어려우면서 최근에 코로나까지 덮친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대는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죄와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저렇게 무기 개발에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남한은 우상 숭배, 음란, 방탕, 사치, 거짓, 서로 남 탓을 하며 적반하장인 형태를 보이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악랄함 그리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 전쟁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북한의 모든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끓는 가마요 징계의 몽둥이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